우리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안 듣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가 해주는 말들은 잘 듣지 않고 이 자기 멋대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부모는 자녀를 자기 멋대로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다가 되어봐야 아파봐야 우리 엄마 아빠 말이 맞았구나 뭐 이렇게 싶으면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직접 아파보고 경험을 해봐야지만 이 행동을 수정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경고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이 선택한 그 우상이 스스로를 얼마나 아프게 만들고 파괴적이게 만드는지를 잠시 내버려 두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큰 죄가 스스로를 아프게 만드는 것을 지켜본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시간들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아니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별로 개의치 않으신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화를 내리셨던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복을 내리시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좀 안 계신가 보다, 멀리 계신가 보다,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되나 보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남유다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때쯤에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한 마음들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미가서 2장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욕심을 내어 차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다라고 오늘 본문에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날을 의미하는 욤이라는 단어가 6번 반복이 돼요. 무슨 날, 무슨 날. 그래서 6번이 반복이 되는데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평강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마지막은 좀 긴데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 그러니까 욤이라는 단어를 6번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빗 베이커라는 성경학자는 이 날이라는 것을 6번을 왜 반복을 하냐라는 것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했던 것을 거꾸로 엎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학설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히신 이 날을 어둡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속이 좁으셔서 그것을 하나 둘 세신 다음에 그것을 보복하시는 개념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왠지 굉장히 높은 삶의 수준을 요구하는 잔소리꾼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삶의 실제를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길 때 우리 삶의 실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친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은요, 그냥 부모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순간,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그냥 내가 선택한 그것이 우리 삶에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뛰어내리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뛰어내린 사람이죠. 이 규칙을 만든 사람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복하거나 갚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벗어나기를 선택하는 순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죄악이 스스로를 부패하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성읍도 오늘 말씀 본문의 높은 망대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건져지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재판이 굽어져서 돈이 있으면은 이 재판으로부터 건져짐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기대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법정의 심판과 다르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구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장소도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피할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하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분명히 멸절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경고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 뒷부분을 가시면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적당히 우리의 죄책감을 이렇게 털어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모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모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여러분, 여기서 수치를 모르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를 해석하면 조금 더 다릅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모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을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무너질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배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탐욕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끊임없이 소유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었던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계속해서 구해야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추구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뭐 착한 일을 한다고 복이 주어지지도 않고 죄를 선택한다고 해서 당장 막 보복을 당하지도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전히 우리 삶을 지키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미 무너져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날이 빨리 오고 있다. 빨리 오고 있다. 그 전에 제발 돌이켜라.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삶에도 유효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짠하고 다 해결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뉴스를 보거나 뭐 신문을 보면은 더 많은 이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걸어가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져 있었던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그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고 돌이키기를 인내하고 계신 것이고 분명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가질까에 모든 초점이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 높은 성벽과 더 높은 망대를 세울까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진정한 주인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을 찾고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심판의 날을 외치시는 그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겸손만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기꺼이 그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보복이 주어지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삶에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는 당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